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같이 합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기초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나가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을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기도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에 열심인 분들은 평소에 하던 대로 열심히 기도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기도가 부족하고 또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 한 주 동안 기도하기를 애썼습니까?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 없이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5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했는데 똑같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점검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 부분은 우리가 9월 셋째 주에 특별 새벽 기도 때에 한 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 우리도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이제 사역하러 나가셨어요. 사역하러 나갈 때에 사람들이 몰려왔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많은 무리들을 피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이미 기도하면서 그의 삶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정리했어요. 기도 없는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허겁지겁 급한 일부터 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삶을 반복하고 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할지? 네? 그리고 열매도 없어요.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은요, 삶이 달라져요. 삶의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급한 일부터 안 해요. 우리는 속성상 급한 일부터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뭘까요? 급하지도 않으면서 중요한 일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배 중요하죠. 근데 별로 안 급한 것 같아요. 기도 중요하죠. 근데 별로 안 급한 것 같아요.
말씀 읽기 중요합니다. 그런데 별로 안 급한 것 같아요. 내 삶에 급한 일들이 막 일어나면 그런 것들은 다 뒤로 다 밀려버리고 하루 종일 예배, 기도, 말씀 없어요. 그냥 피곤하니까 저녁 돼서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오히려 내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급하게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급한 일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 질병을 고치려고 애를 써서 힘을 다하여 오는데 예수님은 슬그머니 피해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전도하자 그랬어요.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가서 그 영혼들을 살려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병만 고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하실에서 개척할 때부터 20년 동안 병 고치는 이 사역을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지하실에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고쳤어요. 근데 병만 고치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와서 집사가 되고 헌신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아요.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전날 수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지시한 그 땅에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주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오늘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 전도라는 말은 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 도는 하나님 나라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일성이 뭐예요?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럴 때 너에게 생명이 흘러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난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지금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이 악한 자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자예요. 사단 마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지금 악한 자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마치 악한 자들이 수갑을 채워놓은 것 같고 악한 자들이 감옥에 갇혀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몰라요. 악한 자들의 감옥 안에 들어있는 건지
악한 자들이 채워놓은 수갑에 사로잡혀 있는 건지 몰라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수갑에 채워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풀어주고 누군가가 열어줘야 나오는데 그들은 그 안에서 갇혀서 악한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사람들의 쾌락을 부추기잖아요.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명예를 위해서 살라고 하잖아요. 권력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자기 손안에 들어온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가두는 것인 줄 몰라요. 그게 사로잡힌 줄 몰라요.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재벌 3세 20대 나이에 왜 자살을 합니까? 로또 복권에 당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하든지 가정에 파탄이 일어납니까?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왜 불행해지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올 때와 예수 밖에 있을 때를 비교해 보세요.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의 여러분 삶과 예수 밖에 있을 때의 삶이 어느 것이 행복하셨나요?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때가 언제였어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예수 안에서 모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풀어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전도는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행위도 전도의 행위지만 여러분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 전도지를 안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안 들으니까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지만 안 믿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우리의 형제, 친척,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말씀대로 순종 안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목사님, 전도 축제를 해도 사람들이 예수 안 믿던데요. 교회 와도 예수 안 믿던데요. 전반기에도 전도 축제 했는데 또 하반기에도 전도 축제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안다면, 교회 존재 이유가 뭔지를 안다면 우리는 전도를 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반기에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여기에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이 계세요. 근데 그 성도님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어요. 99의 양이 있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양을 찾아서 나가시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는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10번이고 100번이고 전도 축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세워진 이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 외에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기관에 양보해야 해요. 우리가 선행을 하고 구제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정말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다른 기관에서 못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들을 초청해서 그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는, 이거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장 큰 경사가 뭐예요? 집을 사는 거예요? 차를 사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녀가 출생했을 때죠. 여러분들이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 에너지를 제일 많이 헌신하는 곳이 어디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온 힘을 다하여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출산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영적인 출산이 있어야 돼요.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그냥 그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이미 죽은 교회예요. 병든 교회예요. 그러나 매년마다 새로운 얼굴이 보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영혼들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 뭐 많든 작든 그 교회는 출산하는, 영적으로 출산하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새물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봤다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 교회에 처음 예수를 믿고 저한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변화돼가지고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구원해 내기를 원하고 있고, 그 영혼들이 이제는 다시 변화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시켰는데, 여러분, 이 일이 많이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아침에 묵상했는데, 거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게는 3주고 길게는 한 6달 정도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가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열심히 본받았어요. 열심히 본받아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어떤 교회로 바뀌어졌냐 하면,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또 사도 바울 일행들을 본받아가지고 그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져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소문이 났어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졌어요. 그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수년 만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그 지역이 그리스 전 지역인데 거기에 소문이 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은 확산되어져요. 도미노 현상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 또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막 생겨나는 그런 결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 난 다음에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갈릴리를 다니셨어요. 사람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전반기에 전도 대상자를 적어 놓은 사람, 그 사람을 또 적어내요. 물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늘 전도 축제를 하면 5년 전, 10년 전에 했던 그 사람들 오늘 또 적어내고 그냥 시간만 지나면 끝나니까, 행사가 지나가니까 그 사람들 이름만 올리면 된다.
그 생각으로 여러분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행사로 끝나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전도 집회를 또 해야 되나? 왜? 나에게 열매가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전도하시잖아요. 여러 회당에서죠. 그러면 오늘 내가 지금 전도해야 될 대상자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전도한 그 사람들, 물론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만 한계를 지으면 안 돼요. 범위를 넓히셔야 돼요.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한 번도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의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를 잘 믿으니까 명절이 돼도 한 20여 명 모여도 한 사람도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명절 돼가지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냥 구원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끝나면,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형벌 받아야 되는데, 연세가 많아가지고 천국 가시는 분도 있고, 젊어서 그냥 병에 또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제도 어느 젊은 분, 결혼도 안 했는데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열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여러분들이 70이 되고 80이 되셨어요? 아무도 여러분 시간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동안 예수님처럼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전도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고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찾아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 영혼, 우리가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이 왜 교회 와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까? 그들이 교회에 상처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 오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미안하다고, 그렇지만 교회 안에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많다고.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외국 속담에는 모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지 말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모욕물이 때가 껴가지고 다 물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 모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봐야 될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본질을 봐야 돼, 본질을. 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복음이 뭔지를 선명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교회. 주일마다 나왔지만 세상의 이야기들, 잡다한 유모나 이런 이야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을 잘 받아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영혼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열에 해당해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나. 이 귀신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책에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적어 놓으세요. 이게 어둠의 영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더러운 영이에요. 예수님이 전도하시면서 귀신을 왜 쫓아냈을까요?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고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 더러운 영, 어둠의 영을 쫓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 사람들,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요. 귀신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안 쓰더라도 그들은 악한 영, 더러운 영,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영들이 수시로 들락날락거려요. 나도 모르게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엄란한 생각, 어둠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런 생각들이 들락날락거려요. 그게 다 어둠의 영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 예수님이 해당에서 복음을 처음에 전할 때에 가버나움에서 그냥 귀신이 돌린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 복음 듣고 소리 지르고 그냥 막 난리가 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도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더 센 영이 있어야죠. 그 영이 성령님이에요. 성령. 성령이 어떤 분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입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둠의 영, 악한 영,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 더러운 영,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고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 안에 무장되어져야 될 것은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영이, 그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해야 되냐 하면 성령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이야기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인데, 그 누가복음 11장의 마지막에 그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사로잡을 때에 내 안에 모든 어둠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더럽고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밀려오더라도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들이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 쫓아달라고 했지만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쫓아내잖아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우리에게 악한 영이 떠나가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면서 뭘 구해야 되죠?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가면 무당도 알아본다잖아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오면 점이 안 쳐져. 점이 안 쳐. 짝두를 타는 나르는 이 무당이 짝두를 탄다는 것은 날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짝두 타면요 발바닥 나지 않아요. 다 베요. 근데 귀신의 힘으로 그냥 나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딱 가면 넘어져 버려요. 짝두 귀신 어디 있다 하면 여러분 가보세요. 가서 그 자리에 서 있어. 내가 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무당집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점검하기, 점치로 말고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풀려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냈잖아요. 구원해냈잖아요. 내가 늘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 앞에 있는 세상 풍조에 사로잡혀가지고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막 다른 분들에게 말씀 읽으라고 전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다녀요. 여러분 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내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요즘은 유튜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유튜브 도구 중에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목사님의 7번의 그 강의를 해놓은 목사님이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제가 해보니까 예수를 영접해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되면 한 주에 하나씩, 안 그러면 2주씩, 2관씩 해가지고 한 서너 번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오세요. 이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때부터 그 영혼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다시 전도잔치를 해요. 초청일이 10월 23일이지만 그 전에도 모시고 와도 돼요.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매주일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저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큰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예수를 만나고 치유되고 회복될 영혼들,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똑같은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을 좀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명단을 주시고 새로운 만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번 가을에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한 영혼만 열매를 맺어도 여기에 배가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이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기이하게 쓰임받는 이번 가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